우리가 전번에 어떤 그거 7가지 마음의 종류, 7가지 마음의 종류 7가지 그죠? 7가지 구분, 마음의 7가지 구분,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앞전에는 뭘 했죠? 근현전 했잖아. 근현전하고 의현전하고, 그죠? 그리고 현전하고. 현전은 분별과 떨어진 창란하지 않는 식 현전했고, 그죠? 오늘은, 현전 중에서 근현전, 의현전, 자정현전 했고, 요가현전 했잖아요. 할 차례요? 요가현전은 다른 게 아니고, 요가라고 하는 말은 진리로 나아가는 행위 이런 뜻이거든. 앞전에 많이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게 같은, 인도에 가면 요가 한다, 어디 가면 무슨 요가 학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니까 진리로 나아가는 행위는 두 가지로 생각한 거라. 정말 말해서 몸으로 하나, 또 마음으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몸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가 한다고 막 몸 비틀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몸으로 하는 거고, 진짜로 마음으로 하는 요가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요가가 되는 거지, 정진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요가 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가 현전이라는 것은 요가의 진리로 나아가는 마음의 궁극을 현전으로 확인하는 거라. 여기서 말하는 성인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요가 현전이라는 것은 성인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현전했고, 비량은 우리가 그 비교로 해가지고 인식하는 마음, 비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래 그 비량의 정의는 어떠냐면, 자의 근거, 발언인에 의지해서 자의 소량, 엄폐분을 아는 지착식, 이런 뜻이거든. 정말해서 우리가 담nom에 연기가 나면, 연기라는 인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야 할 바 있잖아요. 그쪽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지착식을 알게 되는 마음을 비량이라고 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체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일체법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까, 현전이라는 것이 있고, 엄폐분이라는 것이 있고, 극엄폐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바 일체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와야 돼.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 현전으로 들어오는 것은 건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건식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엄폐분은 비량으로 들어오는 거라. 비량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극엄폐분은 성언양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비량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비량.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할 바는 뭐냐 하면, 이 비량을 얻어야 하는 거라, 비량. 우리가 지금 7가지 마음 중에, 처음에 현전식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비량이죠. 그 다음에 재결식이잖아. 그 다음에 사찰의고, 그 다음에 현이 불오고, 그 다음에 전도식, 그 다음에 의심, 이렇게 되잖아요. 의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7가지 마음은 한 유정 중생이 정말에서 혈량을 얻는 데까지, 일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이 마음을 얻는 데까지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 과정을 7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신 거라. 정말에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그 근현전이라든가 의현전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혈량 이야기했고, 그리고 비량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요까지만 하고, 그 뒤에부터 해석을 해 나가면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전도식이라고 있죠. 그 밑에 전도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불교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속하고는 나중에 이제 연결해도 되지만 일단은 불교하고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불교에서 전도식은 뭘 보고 전도식이라 그러냐 하면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든가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닌 것을 기다고 그러고 긴 것을 아닌 것을 그러는 거. 이거 완전히 전도식이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이 전도식은 완전히 100% 중생 있죠.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 100% 깜깜한 중생의 마음. 완전히 중생. 지금 우리가 중생이잖아. 전도식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의 마음이라. 정말에서 인 것을 아니고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조금씩 배워가지고 삼보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 전에는 어쨌나라고 한다면 삼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죠? 그전에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그 본인들이 삼보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었잖아. 또 심지어는 삼보가 그런 건 없어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이 계시거든. 그런데 불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모르니까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거든. 삼보가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거나 인과가 있는데 인과로 이루어졌는데도 인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라고 하거나 천상세계에 조물주가 없는데도 조물주는 천상세계에 있어라고 하거나 그죠? 자기는 인과로 태어났는데 나는 독립적으로 태어났으라고 하거나 이거 완전히 전도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고 전도식이라고 그런다. 전도된 생각 이 말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생이든지 출발할 때 전부 다 전도식에서 출발하거든. 전도식에서 출발해요. 근데 깜깜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도식만 있는데 의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의심. 나중에 우리가 심과 심소에 가면 의심을 이제 배워주면 이것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있으면 이건가 저건가 의심하잖아. 그걸 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삼보라는 게 있는데 왜 자꾸 니는 없다 그래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 뭔 그런 게 있어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뭔 그런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꾸 들어보면 있는가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있을란가? 모르겠네. 결정할 수가 없어. 의심이라고 하는 건 이걸까 저걸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의심이라고 그래.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안 왔어요? 네. 자꾸 들으면 생깁니다. 과도 같이. 그러니까 의심이 생겨. 그걸 가지고 의심이라고 그래. 근데 의심에서 조금 발전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요 위에 보면 사찰의라고 있잖아요. 사찰의. 사찰의라는 말은 살핀다는 뜻이거든. 살핀다 이런 말이라. 근데 사찰의는 자기가 정확한 비량의 인을 가지고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테 전해 듣고 아마 그럴 거야 라고 해가지고 결정 내리는 마음이 있죠. 그걸 갖다가 사찰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말에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삼보가 있다, 인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말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도식을 가지고 있다가 자꾸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나? 라고 의심이 생겨. 그러고 난 뒤에 의심이 점점 발전해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한 사람이고 저쪽 사람들이 한테 10사람이 그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없는 것도 보지 못했고 있다는 정확한 비량도 없고 없는데도 여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있는갑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 확실하진 않지만 결정 내린 그 자체가 옳은 쪽이라 잘못된 쪽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결정해가지고 결정은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쪽이 아니고 옳은 쪽으로 결정하는 마음. 그렇지만 정확한 인은 없어. 비량은 없어. 그 마음을 가지고 사찰의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불교도라고 하잖아요. 불교도라고 할 때 거기가 여기에 와 있어. 거기가 여기에 와 있다고 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넘어가냐면 비량으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비량으로 넘어갈 때는 뭐가 필요했어요? 사찰의는 누가 그러잖아. 막 동네에 누가 사람들이 오 따라가니까 아이고 나도 가야 되는갑다. 저 가가지고 저 가가 빌면 뭐가 되는갑다. 부처님이 있는갑다. 이거 따라가잖아. 그죠? 가정으로. 그걸 갖다가 사찰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우리 불교적으로 여기 있는 신유학 7종류로 해석하면.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마음이 어디냐 하면 비량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라. 비량으로. 비량은 뭐냐? 비량은 정확한 인을 보고 결정하는 마음이잖아. 그죠? 네? 바른 인에 의지해가지고 정말에서 엄폐분을 깨닫는 거거든. 아는 거거든. 가정으로 우리가 공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성은 혈량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중생이. 그러면 사찰의로 그 공성을 이해할 수 있나? 그걸 가지고는 안 돼. 비량이 없으면 혈량으로 못 넘어가잖아. 혈량으로 넘어가야지만이 자기가 직접 깨달아야 되는 거, 완전 다이렉트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 비량은 비교해서 아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알려면 비교해서 아는 그 비량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혈량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비량에 대해서 무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비량 그 자체에 대해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일체에서 전부 그 양이 거의 속이지 않는 양 정도로 돼가지고 혈량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완전히 그러니까 비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양이라. 양은 바른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진실이라고 그랬잖아. 정확한 비량을 얻었다 그러면 거의 혈량으로 거의 넘어갈 단계가 돼 있다 이 말을. 문사수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거의 문에서 사까지 올라온 상태라 문사 그걸 비량으로 올라와 있다는 사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 말이에요. 수로 넘어가는 것은 혈량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마음이 전도식에서부터 뒤집어진 마음에서부터 의심에서 이제 넘어가서 사찰의라고 하는데 와 있는데 사찰의에서 비량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에서 비량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저기 그 여름날에 소 이제 풀 뜯어 먹으라고 이제 소 풀어놨다고 가정을 하면 소 잡아와라 이러면 고삐 그 줄 있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잡잖아. 그죠? 그럼 니 소 잡았나 하면 소 잡았다 그러잖아. 고삐 잡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고삐 잡았다는 건 소 잡았다는 거하고 또 똑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왜 그러냐? 우리가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뜻으로 분별하는 거거든. 마음으로 분별한다 이 말이라. 분별해가지고 뜻으로 분별해가지고 아 맞다라고 결정하는 거거든. 그 결정하는 그 마음은 소 고삐 잡은 거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소 고삐 잡았는데 그 소 고삐는 줄이잖아요. 소 아니잖아. 우리가 그 소 안 봤잖아. 소 안 봤지. 그런데 그 고삐 잡은 것은 비량으로 그 분별의로 고삐 잡은 그것은 고삐 잡은 것은 소 잡은 거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걸 잡은 것을 비량으로 치는 거라. 비량으로 잡은 것은 소를 잡은 거나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는 비량이다. 이거 비교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삼보가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비량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인명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혈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를 직접 볼 수 있는 근기가 되지. 이 비량을 알지 못하고선 인명을 알지 못하고서는 불교는 못 배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교로 나아가서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공성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 무상한 이 세계인데도 무상하게 못 보잖아요. 눈으로 도저히 못 보잖아. 변하고 있는데도 못 보잖아. 그것은 혈량으로
드러나 있는데도 못 보는데 그것을 알려면 결국에는 비량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도저히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인명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거의 혈량을 얻은 거나 똑같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내용들이 뭐냐? 그 비량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인명학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혈량으로 얻어야 되냐. 일체 모든 것을 혈량으로 얻어야 되잖아. 다이렉트로 알아야 되잖아요. 걸림없이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체지를 갖춘 열애께서는 일체로 그렇게 바로 일체로 감춰서 알고 비교로 알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일체 그대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와도 같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혈량으로 가기 전에 바로 비량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비량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디 있냐? 사찰의 상태다 이 말이라. 예? 사찰의 상태고 어쩔 때는 전도식이고 어떨 때는 의심이고 어떨 때는 현이 부르고 드러났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식이라 우리 마음이 현이 부리라는 것이 뭐냐? 현이 부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스님 만약에 이렇게 뭘 먹으면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눈앞에 드러나는데도 여기만 집중하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 그죠? 인식에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잖아. 드러나 있는데도 인식되지 않는 거라. 그 마음을 현이 불오라고 그래. 드러나도 인식되지 않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면 바깥에 차가 지나가도 차가 지나가서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안 지나갔냐, 소리가 없었냐 하면 아니잖아. 소리도 있었고 차가 있었잖아. 있는데도 인식되지 않은 것은 드러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 이 말이 현이 불어 이 말이라. 근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가장 좋은 마음, 우리가 얻어야 될 마음, 현전을 얻기 위해서, 혈량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걸 사회적으로 만약에 적용을 해도,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뭔가 대화를 할 때, 산보가 없어라든가, 인과가 없어라든가,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7가지 마음 중에. 전도식에 있지. 전도식에 있는 사람을 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그 사실은 조금만 지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손해인지는 뻔히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몰라.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만약에 전도식에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면, 저기, 비량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는 거라. 바꿀 수도 있긴 있겠지. 어려워. 뭘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의심하게끔 해야 되네. 의심하게끔. 우리 마음이 발전한 그와 같이 누가 상대가 그렇게 놓여있는 상태 또한 이 마음 속에서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아, 저 사람이 전도식에 지금 놓여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석 지나갔는데도 못 알아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 사람이 그냥 멍하니 있는데, 저쪽에, 우리는, 아, 저 사람 못 들었다라고 생각해서 갈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가 인사했는데도 저거는 날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드러나도 인식되지 못한 거라 뭐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가 인사해가지고 못 본다고 해가지고 지 스스로 날 무시하는구나, 저기 뭐 날 어쩌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저 사람의 상태를 몰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 정말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대화를 하거나 불교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대화를 해도 보면, 아, 이 사람이 전도식에 와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는 의심에 와 있구나. 의심에 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비량을 영 못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전부 비량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전부 비량이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은.
그래서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본인 각각이 생각을 해봐. 사찰의에 놓여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비량이라도 얻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산보가 있다고 하니까 있다라고 하는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을 어디로 발전시켜야 될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라. 네? 우리가 지금 제일 발전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마음이, 해야 되는 마음이 비량이잖아. 비량에서 힐량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만약에 재결식이라고 했잖아요. 재결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맺어지는 식, 이런 뜻이거든. 가정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컵이 있잖아. 스님이 이렇게 컵 이렇게 들었을 때는, 컵 보고,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컵을 봤을 때 시간이 만약에 0.5초라고 한다면, 0.5초 있잖아. 0.5초라고 한다면, 0.5초 동안 이것을 인식하다가 다른 거 봐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또 눈을 돌리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그렇잖아.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이거 들었다가 저거 들었다가 계속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거 보고 1초 정도 보고 바라봤다. 그 다음에 난 뒤에 저쪽을 또 내가 바라봤다. 0.1초 바라봤다. 이쪽을 0.1초 바라봤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럴 때 우리한테 처음 이것이 인식돼 가지고 첫 번째 찰나식 있죠. 첫 번째 찰나. 첫 번째 찰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0.1초라 그러면 0.1초를 나누면 찰나가, 수 없는 찰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 찰나가 인식할 때,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혈양이라고 그래. 그걸 양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첫 번째 찰나를 양이라고 그래. 바른 생각, 속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찰나를 지나서 두 번째 찰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0.5초 동안 뭐 10찰나가 된다 그러면 10찰나까지의 생멸하잖아. 이게 대상이 생멸하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생멸할 뿐 아니라 이 유경주 또한 생멸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결량으로 인식이 되냐? 무상한 것이 찰나찰나 생멸하는 것이 인식이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찰나를 혈량으로 두고 양으로 두고 그 두 번째 찰나 있잖아. 두 번째 찰나부터는 재결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일어나는 찰나들 있죠. 그걸 갖다가 재결식이라고 그래요. 재결식은 이 첫 번째 찰나를 인식했던 이 양은 다이렉트로 봤잖아. 그 다음에는 뭐로 보냐 하면 의 뜻으로 본다고 그래. 왜? 보이긴 보여도 눈으로 실제로 그렇게 보면 찰나를 분별해내야 되는 찰나를 분별을 못 하잖아. 분별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재결식이라고 그런다. 두 번째 맺어지는 색, 다시 맺어지는 식,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양이라고 할 때는, 양이라고 했을 때는 소승에서 말하는 양의 개념하고 대승에서 말하는 양의 개념하고 틀려요. 소승에서는 첫 번째 있죠. 속이지 않는 식, 이걸 갖다가 양으로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다가 저쪽으로 봤을 때는, 저쪽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식이 있잖아. 예? 이쪽으로 봤을 때 또 이쪽으로 보는 첫 번째 식이 있잖아요. 첫 번째, 처음, 이쪽으로, 새로운 거지, 정말에서. 이쪽에서 봤을 때 새로운 식이 일어나고, 또 이쪽으로 봤을 때 새로운 식이 또 일어나잖아. 새로운 식이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식, 그 첫 번째라는 말이 새로운 색, 이런 뜻이거든. 첫 번째 식은 양으로도, 속이지 않는 진실, 이런 뜻으로 두거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재결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중간학파에 오면 이걸 갖다가 첫 번째, 새로운 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경에서 속이지 않는, 자의 주요 경계에서 속이지 않는 식이기 때문에 모두를 양으로 둬. 중간학에서는. 근데 이제 소승에서는 그걸 갖다가 재결식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지금은 그거 우리가 보살님 이제 이때까지 잘 안 들어봤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뭐 식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한데
나중에 지혜로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거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인명이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더 밝아지는 것이 인명이기 때문에, 양이 밝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워야 되는 거라.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 재결식이 뭐냐, 사찰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불교적으로는 지금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마음을 지금 다 말해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전도식이 아니고 저 사람은 지가 잘 모르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깥 대상을 판단할 때도 이게 필요한 마음의 순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오늘은 용점적으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한 거니까 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심과 심소에 대해서 이제 갈수록 이제 또 자세히 또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러도록 할게요.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하고. 교수님 저번에 설명하셨을 때 우리가 행전을 할 때 금식에 사물을 볼 때 정상연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따라서 사물이 같이 합해져서 본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첫 찰나의 사물을 보면 또 헬량으로 본다니까 약간. 아니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네. 어떤 순서를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순서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 막 이거 일어났다가 이거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면 네. 이 대상이 보이잖아요. 네. 그 대상이 여기서 인식이 되잖아. 네. 그럼 대상 인식이 이것이 와가지고 인식이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같이 일어나. 같이. 그렇게 되면 그 모순이 아니지. 선생님, 근데 부설님 말씀한 것처럼 저쪽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눈에 들어올 때 상이 맺혀버린다는 거지. 그러지. 그 첫 찰나도 상이 맺힌 그걸 보는 거고, 두 번째 찰나도 상을 맺힌 그걸 본다니까. 그렇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재결식,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소승에서는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라. 그럼, 우리는 그럼 재결식에 별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그렇지. 이거 재결식이라는 것은 대승의 재결식의 비량의 의미하고 소승의 의미하고 틀려. 양이. 예. 첫째, 왜 틀리냐? 소승에서는 자의 주요 경계에서 처음 속이지 않는 식, 이런 뜻이거든. 예. 첫 번째 봤을 때. 예. 근데 대승에서는 자의 주요 경계에서 속이지 않는 식, 이런 식이라. 처음이란 말이 없어. 예. 새로운 이런 말이 없거든. 예. 그럼 그것으로 된 거지. 예. 그것으로 이 자체가 양이 되는 거라.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게 뭐예요? 소연연이잖아. 예. 그죠? 예. 그리고 이 정상연이잖아. 예. 그죠? 예. 정상연하고 덕무간연하고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 왜? 덕무간이잖아. 그죠? 덕무간이고, 그리고 소연하고 이게 정상연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예. 만약에 따로 있지, 대경은 따로 있지. 대경은 따로 있지만 그 순서를 나눠가지고 인식되는 게 아니다고. 만약에 유식이다, 가정으로. 유식 같으면 바깥에 있는 대경 자체가 내 마음 이외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자성이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못나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 있다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따로 있다는 생각 속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 처음에는 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식이 일어난다는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지, 이 식이 한량없는 식이 일어나는데도
한량없는 식이 일어난다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워. 하나의 식이 내 마음 하나가 뭔가를 깨닫고 하나가 뭔가를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이 일어나도 그 하나의 그런 식이 일어날 뿐인 것이지 어떤 누가 있어가지고 그 식을 갖다가 통제를 하거나 관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만약 여기서 한 식이 일어나고 여기서 한 식이 일어나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긁었다 가정으로 수많은 식이 헤아릴 수 없는 식이 일어난 거거든. 어떤 하나의 식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 식이 처음부터 여기서 어떤 것이 발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아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왜 그러냐면 그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저것이 와야지만이 내한테 와야지만이 인식이 되고 그것이 인식하는 것을 갖다가 누군가가 포착해야지만이 인식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근데 그러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은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도 해보는 것도 왜 이런 것을 배우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승이 말하는 무아의 상태, 대승이 말하는 무아의 상태, 그리고 중간에서 말하는 무아의 상태, 유식에서 말하는 무아의 상태, 그 개념들 이런 것이 막 방대하잖아. 그래 방대한데 그것이 그러면 아니 대승이 말하는 그 하나만 배우면 되지 밑에 걸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식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많은 것을 나눠가지고 배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자성이 없다라고 일체 모두가 분별 가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거 하나만 배우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많이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 왜 그러냐?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커지냐? 자기의 시임량이 커져요. 본인들의 의식의 지혜가 넓어진다 이 말이라. 왜? 무슨 뜻이냐? 사고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거거든. 처음부터 자성이 없다라고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를 배우고 여기를 갖고 있으면 여 밑에 있는 사고 자체는 자기가 해낼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해내지 못하면 여기서 자기가 말하는 이것조차도 분명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것들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사고의 폭을 넓히냐고.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말할 때는 유식의 학파가 많거든요. 유식의 학파가 많은데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여기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100사람이 있다 가정으로 그러면 100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식이 100개의 식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100개의 식이 일어나가지고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데 알아야 될 바가 많잖아. 옷도 있고 막 수많은 인식 대상들이 있잖아.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인식 대상들이 여기서 식이 같이 일어나서 저것을 인식하게 되는지, 왜? 인식해야 될 바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식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식 하나가 한목에 그것들을 다 인식하게 되는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 이 말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가 커지냐? 자기의 의식 세계가 커진다, 이 말이라. 자기의 의식 세계가 커진다, 이 말. 정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있잖아. 해보는 것들. 아, 이게, 보살님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으로 설일체 유부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여기서 전기를 켜면 1초에 전기라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 지구의 7바퀴 반의 속도로 가잖아. 그죠? 그지? 그와도 같이 바깥에 있는 대상이 내한테 와서 인식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서가 필요하지.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정으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으로 지금은
발전해가지고 양자물리학까지 발전했잖아. 네. 그죠?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학문이잖아. 그죠? 어떻게 발전해서? 바깥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도하는 데 따라서 있게 되더라라고 이해하는 거잖아. 그러면 의도하는 데 따라서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저 바깥 배경이 내 의도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니까 신류로 바깥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이해가 간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가 발전하냐 하니까 양자 물리학이라 발전해가지고 지금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뭔가를 창출해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과거에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학문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한 학문 안에서 발전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예요? 핵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결국에는 구경해 가가지고 핵폭탄을 만든다든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이제 그 사상 체계로 인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바깥에 어떤 요소가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뭐가 양자 물리학으로 발전했잖아. 양자 물리학 해가지고 또 양자로서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발전해 갈지는 이제 또 두고 봐야 되겠지. 그 또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되겠어? 그 자체는 바깥 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마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었잖아. 손도 아직까지 못 대잖아. 그럼 만약에 마음에 대해서 와가지고 만약에 분석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또 이제 어떤 세계로 이제 발전해 나갈지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될 문제지. 그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좋아.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나갈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게 좋아. 본인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같으면 본인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한테는 저울이 없어요. 저울이 없다고. 본인들한테는 저울이 없어. 그냥 연구할 뿐이라. 저울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저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약에 과거에 손으로 저울을 달든지 뭐 다른 걸 달든지 간에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어떤 무게를 측정하는 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되지. 그죠? 근데 건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뭐에 해당하냐면 인명에 해당하는 거라. 이유.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알아야 할 바에 해당을 해. 정말해서 알아야 할 바가 정확한 이유에 맞을 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울이 딱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양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냐? 그럼 전부 다 뒤집어진 식이라. 왜? 본인들한테 이게 없어. 뭐가 없냐? 인명이 없다고. 정확한 인이 없거든. 정확한 인명이 없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인명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본인이 완전 본인 스스로를 모함해버리는, 모독해버리는 거하고 같다. 알아야 될 바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이 정확한 인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정말해서 알아야 할 바에 정확한 양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정확한 이걸 인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 순서다 이 말이라. 정말해서 저울이 맞다 안 맞다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인명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오늘 또 오늘 너무 많이 했다.